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하는데 아멘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시겠어요?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그냥 못하시니까 이러시는 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했으니까 외모에 왜든 우리 중심이 하나님 향해서 열려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인사하세요.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물어보세요.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세요. 참 좋은 날이라고 했는데 뭐가 좋냐고 알고 좋은 날에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뭐가 좋으세요? 날씨가 좋고 공기가 좋고 다 좋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진짜 우리가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날 우리가 구별되게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루날을 구분해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이런 노래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지방장관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설교하는 설교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방장관이라 생각되면 벌써 마음문이 닫혀요. 오늘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편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이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를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온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날이 그래서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이에요. 제가 대구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쫙 오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지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암울한 거예요. 특별히 제 시선을 끄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안경 쓰시고 진주 목걸이 하시고 초록색 옷을 다 입으시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쁘잖아요. 아멘.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할 줄을 믿어요. 아멘. 그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요. 오늘 이름이 한번 얻길 바랍니다. 왜 주일은 그렇게 빨리 오나? 가난한 집에 제사도 오지 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오나? 벌써 주일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 좀 바꾸는 게 좋아요.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올라가면 내 피곤한 육신의 세림을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은혜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내 남은 생에 주 안에 참으로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로 올 때 뭘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올 때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안 올라가면 예배 안 드리면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벌을 주실 거예요. 깨름직해서 오신 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잘못될까봐 그런 생각 가지고 오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셔서 머리카락 사자들을 지켜주다 말씀해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사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좋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 근심 다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기뻐하면서 하나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예수 믿고 싶었어요? 안 믿고 싶었어요? 맨날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면 맨날 이러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전부 여지없어서 맨날 이런 노래나 부르고 우울하게 살고 그냥 맨날 괴롭게 살고 맨날 눈물 흘리고 살고 짜증내게 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으로 예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여기 그런 분이 한 번도 없는 게 너무 감사해. 아멘. 근데 여러분 근심 있고 어려움 있고 시험 있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정말 지금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난 영이 안해 난 근심 안해 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한 그런 자녀로 살아가면 자녀들이 여러분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었어요? 안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고 맨날 울고 짜증내고 그냥 맨날 우울하게 살면 아이고 난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까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기뻐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절도해야지요. 아멘. 아멘. 따라서 오늘부터 나는 우울하게 살지 않는다. 근심하며 살지 않는다. 불안하게 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연기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기뻐하며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지 나는 오늘부터 절대로 슬퍼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난 기뻐하며 산다. 그렇게 고백해보자. 시작.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맞나요?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해야 돼요. 약속해야 돼요. 약속하세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거리에서 만나서 나 죽겠네. 내 힘들어 죽겠다 그러거든요. 등짝을 대다 때리고 있어요. 죽기는 왜 죽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멘. 고추밭에 가서 일을 하든 사과밭에 가서 복숭아밭에 가서 농사를 짓다 힘들고 여름 어렵고 팔다리가 아플 때도 이제부터 나는 죽겠다. 마지못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다리가 아프더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건강 주실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면요 근심은 떠나가고 염려는 떠나가고 환난은 떠나가고 시험은 떠나가고 아멘도 안 해. 떠나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내 믿음대로 결정하고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된다.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믿으세요. 주님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 탓하시고 여러분 환경 탓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 탓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걸 초월하시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모두 잘 된다. 하나님 우리 납병영물에 복을 주시면 납병영물 지경이 넓혀진다. 하나님이 납병 땅에 복을 주시면 이 납병 땅에는 모든 실과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납병에 있는 모든 농사가
있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아침 7시 여러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8시에 출발해서 내가 이 달려오면서 2시간을 넘게 달려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늘 참 좋은 날 그런 일을 반응을 해주셔야지. 적어도 오늘 참 좋은 날 오늘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죠. 집에 가 혼자 연습하지 말고 이거 연습. 오늘은 참으로 그게 좋다고 그래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데 오늘 참 좋습니다. 뭐가 좋은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으면 좋은 표현을 할 수 있어야죠. 오늘은 참으로 옆자리 계시는 분 한번 해보고 오늘은 참으로 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서로가 옆자리 계시는 오른쪽에 오늘은 참으로 하면 왼쪽 하면 좋은 날 그러고 또 왼쪽 하면 오늘 참으로 좋은 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이만처럼 기쁜 날이 어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그분이 인도해 주셔서 항상 우리를 빛감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축복된 장소로 우리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님이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지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옥께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 잘하고 옆자리 계시는 분들 보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해보세요. 또 한 가지 더 만나서 또 한 번 더 내 옆에 앉아주신 것은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생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만나서 반갑습니까? 여러분 정말 반가워지기를 주님 내려 축복합니다. 여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마 김기성 사관님이 여러분이 김기성 사관님 여러분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분 달라든 누구나도 많잖아요. 악기면 악기, 컴퓨터면 컴퓨터, 음악이면 음악, 메시지면 메시지,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대외적인 활동, 시장 간다고 버스 태워주고, 차 대기시켜주고, 인물 잘났고, 사회생활 참 잘하시다가, 성품 좋고, 외모 좋고, 호기 좋고, 아멘도 안 해, 그냥. 그만 좀 어떡해. 이렇게 말해,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감동을 받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김기성 사람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못하는 게 없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 아까 이 나팔 불 때, 저는 나팔을 못 불어요. 나팔 불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생각나냐 하면 예수님이 마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신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인지 몰라요. 그 나팔 소리 들을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들 데리고 이 땅에 오시 그것이 막 상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사랑님 만난 게 제 생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난 적어도 이럴 때는요 끝나고 나서 지방장관 만난 것도 축복을 난 이럴 줄 알았는데 절대 안 괜찮아요. 그걸 안 해도 괜찮아요. 진짜 김기정 사람이 만남이 여러분이 복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하신 분입니까? 이 만남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요. 여러분 철을 만나면 철이 뭔지 아세요? 쇠가 쇠를 만나면요 변화되어져요. 이만 이해되어 되세요? 쇠가 쇠를 만나면 모양이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버려진 고철 쓸모없는 쇠덩어리 할지라도요 그게 누구 손에 대장장이 손에 들려서 망치를 만나면요 강한 망치를 쇠를 만나면 뭐로 변해요? 모양이 변하고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쇠가 쇠를 만났을 때 쇠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사실이죠. 여기 흙이요 흙 아시죠? 꼭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흙 알죠? 근데 모르는 척 가만히 계세요. 흙 아시죠? 흙이요 누구를 만나면 변화되어져요? 모르면 토기장이라고 그러세요. 누구 만나면? 토기장이. 농부도 되고 토기장이를 만나면요 이 흙이 뭘로 변해요? 도자기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썰보면 헐조각과 흘리기 같았는데 그것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옆자리에 계신 분이 나는 당신을 만난 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썰이 보면 고철도요 철과 철이 만나면요 모양이 변하고 온도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중한지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누구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전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욕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쟁이가 되잖아요. 노름꾼하고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노름꾼이 될 수 있잖아요. 술 잘 드시는 분하고 만나면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술주정뱅이 될 수 있잖아요. 맨날 노래방에 가고 노세 젊어서 놀아 이런 분들하고 놀면 뭘로 변할 수 있어요? 가수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한 인생이고 가난한 인생을 별거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만나면요 그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팔자가 변하고 운명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사실 정말 중요해요. 저는요 김금희 사람 집사람을 만나서 제가 사관이 됐어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저는요 정말 구세군 사관 제가 17살 때 헌신해서 구세군 사관 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왜 싫었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경북 상주군 모동면 정량 290번지가 제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세요? 경북 상주군 모동면 정량리 290번지가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기억하세요? 저만 다른 다 잊어버려 290번지는 기억하세요? 그게 뭐가 생각날까? 예수님이 생각날 거예요. 저희 그 집 앞에 구세군 교회가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집 앞에 구세군 교회가 있었어요. 왜 그 꼴짜리까지 들어왔을까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 생활하고 신앙생활 17살에 헌신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 헌신했는데 그 감사에 철이 들면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구세군 사관 너무 고생 많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근데 시골 영문이었으니까 조그마한 영문이었어요. 역사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 가서 보면 평문인들이 오셨다가 안 계세요. 물은 가셨대요. 또 다른 분이 와 계세요. 이게 한 달, 두 달, 몇 달 계속 바뀌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왜 자주 바뀌느냐 물어봤더니 배가 고파서 잡술 것이 없어.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구세군 사관되고 또 구세군에서 사회가 다 저렇게 배고파하고 다 어렵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세군 사관 되지 말고 돈 많이 벌어가 정도 내가지고 내가 교회 많이 하고 숨겨봐야 되겠다. 나 그런 생각까지 잘한 건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었어요. 오늘 생각해줘 당신은. 그러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집사람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참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난 결혼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다. 하나님 무시하는 기도도 들어주세요. 또 한 가지는 무시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나는 아들을 주면 하나님 난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 기도까지 들으시고 딸만 두 개. 얼마나 감사해. 무시하는 기도 들으시는 거.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예언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에서 입술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입술이 되어져야 돼요. 말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믿어 의인의 입술을 신앙 부린다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금사를 만났어. 나는 가득하게 그냥 옛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돈 잘 벌어서 그때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잘 나갔어요. 여러분 78년도 79년도 포니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포니가 뭔지 아세요? 그냥 모를 거예요. 저번에 포니 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잘 나갔어요. 얼찌가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김금희 사관을 만나서 저를 만났는데 예수 안 믿을 때 만났고 그때 결혼하고 나서 몸이 아파서 자골신경통 디스크가 걸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혼 초에 제가 돌봐야 되고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혼하자고. 내가 이런 모습 보이더니 너무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럼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그게 안 된다. 절대 우리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이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김금사의 몸이 나았어요. 어느 날 회사에 갔다 오는데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아픈 게 손을 꼭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잘 잤어요.
진통제 없이 못 잤어요. 근데 그날 많이 잠자고 아주 잘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 귀신이 있든지 무슨 귀신이 있긴 있는 것 같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아무리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헌신자래. 당신은 헌신했지 그러더라고. 아니 틀림없이 헌신했을 거라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고 그랬으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잠깐 잘 갔어요? 못 갔어요?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잘 만난 거예요. 그때 안 만났으면 저는 아마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천한 인생, 가난 인생, 별볼이 없는 사람 같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활자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평생 갑으로 살 수밖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누구를 만남으로 그 시어머니 누구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게 알았네. 누구? 나오미가 누구를 만났어요? 루시 나오미를 만났고 그게 루시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10년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 여자가 남아요. 어머니와 두 자부. 그렇게 살다가 나오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도 주님을 만날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것저것 하나님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 내가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요. 베들레헴의 뜻이 교회라는 의미고요. 모압이라는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어디 살았어요? 세상. 왜 세상에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교회 흉년 될 때 있고 어려움 될 때 시험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옆에 약속하세요. 나는 시험 있고 환란 있고 어려움 받으면 절대 세상으로 안 돌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시작. 약속하세요. 오늘 약속하고 가세요. 근데 어려움 당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생각이 내가 다시 베들레헴에 올라가야지. 내 신앙을 회복하니까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올라가려고 하면서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는 한 자부를 오르가고 하나는 무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했고 하나님을 섬기면 나를 잘 보니 너무나도 고맙다. 나는 지금 베들레헴에 올라갈 때 나를 따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홀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는 소망, 너희 갈 길로 가라 그럽니다. 너희 갈 길로, 너 친정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갈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때 한 여인, 오르바라는 여인은요 나오미에게 입맞춤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한 여인 누구예요? 룻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는요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고 중요한 두 번째는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이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로 올라옵니까? 베들레헴에 올라와봐야 뭐가 있겠어요? 두 여인이 사는데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먼저 뭘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베들레헴에 올라왔더니 그 누구를 만나요? 모르면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게 이름을 보나스 그러세요. 누구? 보아스. 모르면 보나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보아스를 만날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못합니까? 재혼을 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모르면 이세라고 그러죠. 누구예요? 이세가 누가 아버지예요? 모르면 다윗이라고 그러죠. 누가 아버지? 아셨어요? 아멘. 정말 납병경분이 계시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성생이야.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뭘 했어요? 재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예요? 이세를 낳았어요. 이세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가 태어납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남으로 어머니를 만나서 뭘 선택함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무명의 여인이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천한 여인이 정리한 자로 바뀌었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청난 복이도록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우리 닥칠 때 절대 그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으시는 낙병이번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오미를 만나고 나오미가 섬긴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나도 믿음의 길을 가게다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 위대한 여자 이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이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든 누구든 다 시험받고 환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 신청한 거 없어. 내가 지금까지 예수 잘된 거 없어. 내가 예수 지금까지 믿어 잘된 거 한 번도 없잖아. 나는 다시 세상을 돌아갈 거야. 그런 삶, 어리석은 삶을 내지 마시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보세요. 찾고 찾는 만나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76년도 75년도 제가 74년도 부대가 76년도 제가 폐결핵 4기였어요. 28만원 보상받고 지내서 마산통합병원에서 10개월 동안 군대 생활 더 이상 보상이 없어요. 군의관이 불러요.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28만 보상부대 집에 가서 그냥 조용히 다 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 그렇게 끝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면 나는 남은 여생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저의 삶을 지금 보너스로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놔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연세가 늘었고 여러분이 눈이 침침해지고 몸을 후패간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직 예수. 예수 내 구주. 시작. 오직 예수. 예수 내 구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갈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떠나가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냐고 얘기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말씀을 믿음으로 듣자. 아멘. 세 가지. 오늘 설교 말씀 다 읽은 세 가지 읽은 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가 주의 성령이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전, 이것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우리 환난 당할 때 세상으로 가지 말고 그때 하나님 전에 올라오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고난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환난 당하고 있어요. 주여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울면서 들어오고 한숨 쉬며 들어오고 괴로워하며 들어오고 나갈 때는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찬양 부르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되게 빨리 하잖아요. 원래 빨리 안 해요.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마치야 되잖아요. 벌써 11시 반에 다 돼가잖아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괜찮아요? 대답 안 하는 게 빨리 끝내라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누이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시집을 갔는데 어느 날 저희 누님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 보니까 막 눈티가 이렇게 되고 하여튼 매형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따라합시다. 사랑받을 짓 하면 사랑받고 미움받을 짓 하면 미움받는다. 매맞을 짓 하면 매맞고 칭찬받을 짓 하면 칭찬받는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고백하자. 무슨 짓 할 거냐고 시작. 사랑받을 짓 해야지.
칭찬만 해야지. 아멘. 사랑받을 짓도 안 하고 칭찬받을 짓도 안 하고 여러분 야단받을 짓도 안 하고 왜 하나님 날 복을 안 주시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리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울면서 어머니한테 그래요. 그놈 죄송합니다. 그놈 놈하고 내가 다시는 사나 봐라. 내가 다시는 그 집에 가는가 봐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다. 난 절대 안 간다. 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막 해서 저 혼자 야 정말 우리가 다시는 안 가고 우리 집에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한 3일 지나니까 가겠다 그래야죠. 집에 간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뜰게, 참깨, 참기름, 보리쌀, 콩 잔뜩 싸가지고 주니까 더 없어 하면서 머리다 이고 양쪽 손에 들고 가더라고요. 이야 저는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 깨달은 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단순히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야 우리 누이가 우리 엄마 앞에 와서 막 울고 그놈이 어떠니 사니 못 사니 가니 안 가니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듣고 계시다가 속에 오랜 집으로 간다는 다 싸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매맞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울부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멘. 그리고 이 성전을 나갈 때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난 어렸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요. 따라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올라오셨을 때 마당 뜰만 밟고 가지 마시고 제발 부탁하는데 마당 뜰만 밟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주의 음식을 들으시고 이곳 주의 약속을 받으셔서 세상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세상을 자각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요 믿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갈릴리 가나 호린 잔치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다 하시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이 며칠 동안 7일 동안 되잖아요. 우리 결혼은요, 우리 한국의 결혼을 보면요, 지금은 옛날에는 뭐 그 혼례, 그 전통 혼례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요즘은 30분 다 끝나, 30분. 결혼 30분에 끝나잖아요. 여러분, 주례를 맡아서 예시장 딱 가면 예시장 도움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례 맡아서 가면, 목사님, 30분에 다 끝내주세요. 그래요. 신부담되고 지잖아요. 30분은 다 끝내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의 결혼 때는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과 어머니가 초청을 받아 갔을 때 7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초청받아 갔다 온 그래도 그 집이 나름대로 사는 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잣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주 잘 산 집이었는데 예수님 제자 다 초청했는데 혼인 사흘째 되는 날 뭐가 없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잔치를 베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포도주가 떨어질 거 생각했겠어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보세요. 때로는 실패할 거 잘못될 거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지는 실패하고 농사지는 분이 있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가 있잖아요. 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모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까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여러분의 자녀가 야 아들아 그 집에 농사를 짓는데 좀 어렵다 그러더라 네가 좀 도와주라면 여자야 나와 그 집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직 내가 이러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얼굴 표정은 그냥 기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절대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라고도 안 하잖아요. 공생이 시작되어질 때 어머니라고 안 하죠. 여자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쯤 되면 시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새벽 2시야. 억지로 힘들게 사관님께 전화를 했어. 그럴 리 없겠지만 사관님께 전화해서 사관님, 내가 몸이 너무나도 아픈데요.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사관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면 김기선 사관이 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럴 뿐 아니지만, 예? 또 여러분 새벽에 또 기도 또 전화도 안 하시겠지만 새벽 2시, 3시 내가 도저히 못 견디가지고 좀 와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렇게 말했을 때 김기선 사관님이 지금이 몇 시에 전화하십니까? 내가 날 밝으면 가죠.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전화 딱 끊었어. 그럼 여러분 인정머리 없고 매정한 이런 사관이 어디 있어?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안 간다. 네 쏙 좀 쓸어봐라.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안 간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사관님이 든대.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그렇게 말하면요, 사관님 많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보따리 싸가지고 얼른 가서 뭐 예배 드리겠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요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고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섭섭하고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말에 어떤 말을 나타냅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하이들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응? 보세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하이드를 찾아가서 그럼 예수님은 적어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도 믿었잖아요. 응? 그랬더니 제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그 하이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그 하이드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돌 한 마리 6이 있는데 그 돌 한 마리 하고까지 물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채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뜨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연회장에 그 포도 물이 변해서 포도가 된 것을 맛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것을 내고 취한 뒤에는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집안은요 나쁜 것이 나중 것이 더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나중 것이 더 좋았더라. 아멘. 이 포도주는 적어도 색깔을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맛만 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최고급이에요. 정말 더 좋은 거예요. 누가 인생을 체험했어요? 마리아예요. 무엇으로 체험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맞나요? 제가 중학교 때 배운 노래, 중학교 때 배운 노래, 중학교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노래, 지금도 생각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로 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누구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 사가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사가님의 이야기고 사가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가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삶의 역사가 낙병임을 있으니 축복합니다. 아멘. 사가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사가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러면 말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사가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참 어렵죠. 그죠? 왜 제가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꾸 머리를 써야 돼요. 자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사가님, 하나님께서 사가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나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결론의 말씀 맺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랬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낙평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예수는 누구라고 해? 누구라고 그럽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100년의 역사가 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그렇게 듣고 알 거예요. 묻는 거예요. 갈릴리 전도는 막을 내리고 유대인의 배척이 결정된 시기에 주님은 조용히 제자를 불러놓고 질문을 던지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1개월 정도 남기신 주님께서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였던 것을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엘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들은 암흑 시대에 태어나서 정의를 외치다가 죽었던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예수는 어떤 사람이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세상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께서 묻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것처럼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베드로에게 다시 묻다. 그런 자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랍비로서 가르치는 자, 깨닫게 하시는 분 정도로 일하고 있었어요. 위임을 알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대답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역사의 무대를 주관하셔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분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요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그냥 놀란 권세를 주시잖아요. 권세. 할렐루야.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자면서 기도할 때마다 인생 문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러면 기도하시고 축원합니다. 주는 그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세상의 기초가 아니에요. 뭐가 기초예요?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 고백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삶의 뭐가 되기를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늘 이기지 못하리라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시겠어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세상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기초, 삶의 기초를 두시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주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한 삶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가슴에 손을 씁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됐다고 안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이제 내 남은 생이,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난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런 능력한 마음을 우리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은 이 시간 한 30초 동안만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이름이 주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